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그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전에 그가 박해했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이고 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너무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랍고 당황하다가 그의 전하는 말이 너무나 힘이 있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에서 도피하게 되는데 피난하게 되는데 광주리에 담겨서 성문을 하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리에서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사일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용기를 내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여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배에 다시 올려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물 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수영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이제는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은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세요. 끊임없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 사울이 나중에 순교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 그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파워 엔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전력 질주하는 두 차가 부딪힌 것 같이 충돌해서 쓰러졌다라고 다메섹에서. 근데 그 사울의 기질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과 충성을 배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사울과 같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좌절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돕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던 친일파 경찰 같은, 그래서 정말 애국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변호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일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이 사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몇 번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했던 모습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공개해야 하는,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자기 땅을 판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 별명이 있는데 위로자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딜 가든지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돕습니다. 약자를. 지금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도운 이유는 사울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정말 그 전도 여행이 무르익어 갈 때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려지면서 바나바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가 다시 파송받게 되어질 때 바나바는 너무나 이제 담대하고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울을 택하기보다는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한 사람 마가를 또 선택해요. 근데 바나바는 평생 그렇게 위로하는 자로 산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바나바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바나바가 굉장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축복해 주셔서 바나바라는 위로자를 통하여 그가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본문으로 말씀으로 내용으로 끝나게 되냐 하면, 이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원할까요? 사람의 위로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위로고, 눈에 보이는 위로고, 만져지는 위로고, 내 곁에 있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위로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성령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나바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연약했던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좀 어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원해요. 그게 좋으니까. 지금 나의 아픔을 메워주고 마치 내가 아픈데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나의 그 연약함이 바뀌어서 견고함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여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이 사울을 통하여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과 더불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바나바의 위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지금 쓰러진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뭐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 막 행복하게 지낼 때 밤새 잠 못 이루고 마음이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연약한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충성된 자로, 견고한 자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를 갈망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 더 견고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두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위로, 나의 지금 아픔을 좀 진통제를 주시는 것처럼 요 고비만 좀 넘기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 위로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가 정말 진짜 위로입니다. 왜요? 그게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성령의 위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고난이 끊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담대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이 사울은 끊임없이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담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꼭 미리 알려주세요. 그 위기를. 그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때로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전함을 달라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위험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손톱만큼도 없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훨씬 위험해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의 수준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신음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이 불어오는데 평안해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 파도가 막 나를 삼킬 것 같은데,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 고난이 많을수록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그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만 너무 좋아해요. 음식을. 단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은 입에 별로 달지 않아요. 그것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위로가 있는데,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굳건하게 서시고 그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순옥 선교사님 필리핀에서